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05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세상에는 섞이는 것과 섞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섞이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물과 기름이죠. 물은 화학 원소 기호로 H2O로 극성이라는 성질을 가진 데다가 밀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기름은 무극성의 성질에 밀도가 높죠. 그래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성질과 밀도의 차이 때문에 물과 기름을 서로 밀어내기만 하고 섞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물이지만 섞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인 태평양과 두 번째로 큰 바다인 대서양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사진 자료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런 광경 보셨습니까? 같은 바닷물이지만은 두 바다는 염분과 밀도 그리고 온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섞이지 않고 이렇게 뚜렷한 경계선을 만들어내죠.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에 위치한 덴마크의 휴양 도시 스카겐 해안에서도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랑 비슷하죠? 이곳은 북해와 발트해가 만나는 곳인데요. 역시 염분과 밀도가 다른 두 바다는 섞이지 않고 이렇게 명확한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바다는 전부 하나로 쭉 이어져 있는 커다란 물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다도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갈등과 대립이 넘쳐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부자와 가난한 자, 자본가와 노동자를 나누는 전통적인 경제적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뉜 지역 감정의 골이 깊어진 지는 오래되었죠. 정치권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가르고 세대별로는 꼰대와 MZ를 나누고요.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를 편가르기 합니다. 그리 크지도 않은 땅덩어리에 발딛고 있는 우리는 남과 북으로 민족이 갈라진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 작은 사회 안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나뉜 채로 갈등과 대립 가운데 얼굴을 붉히며 살아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닙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마치 물과 기름 같은 사이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은 유대를 점령하고 있는 지배국 로마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 고넬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식민지 백성이란 열등한 존재, 자신이 부리는 종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게다가 당시 세계 최강으로 평가되던 로마의 군대, 그 중에서도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였으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완고하고 보수적이었겠습니까? 고넬료에게 식민지 백성이자 어부 출신 베드로는 감히 자기 앞에서 얼굴을 들고 말을 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존재였겠죠.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고넬료는 정말로 반갑지 않은 사람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핍박하는 원수 나라의 군인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 제발 없어지면 좋겠을 사람이 이 로마 군대의 장교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종교적인 우월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비록 전 세계를 주름잡는 로마에 비해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뒤떨어져 있을지는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이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배제된 존재에 불과했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나라의 힘이 없어서 너희들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분의 백성입니다. 너희들 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지, 이런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 하나가 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요? 너무나 달라 보이는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겠지만은, 로마 사람인 고넬료가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였다는 사실은 굉장히 의외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위에 2절은요, 그가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는지를 짤막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로마 제국은요, 그들이 지배하는 모든 나라에 자기들의 종교를 이식했고요, 특별히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식민지 백성들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그들이 본래 섬기던 종교는 금지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 종교에 예의를 보이거나 특별한 존중을 표시하지는 않았죠. 도리어 미개한 족속의 신들이라고 코웃음을 치면서 무시하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로마군의 장교인 고넬료는 어떤 정치적인 우월감이나 교만함이 없이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자신만 혼자 믿은 것도 아니라 온 집안의 식솔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고 유대 백성을 구제하며 날마다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거죠. 흔치 않은 일이죠. 그가 무슨 계기로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유대에 머물면서 이런 저런 삶의 과정을 지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고 믿게 되었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베드로 간의 두 번째 공통점은요,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쓰고 삶에서 그 뜻대로 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소원, 나의 바램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조르는 행동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이고 베드로와 고넬료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이 3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어볼까요?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이에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를 집으로 청하라 그러죠. 얼마나 놀라고 가슴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이런 일을 겪는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이야, 이걸 내가 따라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넬료는
특권 계층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도 고려해야만 했고 주변의 평판도 생각해야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가 천사에게 무엇을 되묻거나 혹은 혼자서 고민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곧장 하인 둘과 부하 한 사람을 불러서 베드로를 청해오라고 했어요. 이 일이 내게 어떤 문제가 될 것인지 혹은 무슨 영향이 있을지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았죠. 현실을 무시한 무모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대단한 믿음이고 온전한 순종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이 9절 이하로는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뭐 다 아시니까 짧게 간추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베드로 또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온갖 네 발 달린 짐승과 새들 그리고 기어다니는 벌레들이 가득 들어있는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오더니 하늘에서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들려요. 기겁한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부정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내가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오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라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이나 되풀이된 후에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처음에 베드로는요, 이 환상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죠. 자, 오늘 말씀이 19절에서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을 듣고서 베드로가 내려가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해서 자신을 청해요. 여러분 보세요. 평소 같으면 베드로가 내가 가겠노라고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오히려 별의 별 이유를 대면서 거절하고 피하려고 했을 것이. 유대인이 로마인과 엮여서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셨기에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그들을 따라가요. 무슨 일이냐? 왜 나를 오라고 하느냐? 내가 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단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든 그분의 일에 쓰시려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태도로부터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은요,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해하고 납득하고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오라고 하시면 오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것이라는 거죠. 왜 가야만 합니까? 왜 오라고 하세요?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고 그분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다라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이유를 듣기를 원하죠. 하나님, 제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한테 이런 것을 시키세요? 저는 이렇게 하기 싫은데요. 제가 꼭 이렇게 해야만 할 까닭이 없는데 제가 꼭 해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납득할 만한 이유라도 좀 설명해 주시든지요. 그래야만 제가 따를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를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어요.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 이런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요, 사실은 늘 마지못해서 말씀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행하기보다는 코가 꿰어서 주인의 손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미적대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여겨요. 입으로는 아멘을 외치면서도 언제나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못 견디고 섬김만을 받으려 하고 내 뜻과 생각을 꺾지 않으려 하면서 내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쾌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넬료와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자, 우리 2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베드로가 집에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이하러 나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해요. 이 말은 마치 신에게 경배하듯이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취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죠. 로마 군대의 장교가 한낱 어부 출신인 유대인에게 엎드려 절을 하다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한 인간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보았어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이죠. 자, 오늘 3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베드로에게 쭉 설명한 다음에 뭐라고 해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우리가 전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여러분에게도 이런 심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인간적인 부분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로마인의 우월감, 백부장의 지위와 체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의 이방인으로 고넬료를 선택하신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이 심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고넬료를 보면서 그때서야 베드로가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자, 34절에서 3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사실은 베드로 또한 유대인들이 가졌던 선민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서도 유대인 우선주의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배제했던 것이 사실이었죠.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정한 것은 내가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대답이 이런 뜻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이제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출신도, 국적도, 성별도, 사회적인 지위나 부유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말씀을 전할 때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말씀을 들었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방을 향한 하나님 구원의 계획이 이로써 시작된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고넬료의 말이 참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말은요, 비단 베드로의 말을 들으러 나온 자신과 집안의 식구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도 그의 부하인 로마의 군인도 집안의 하인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는 모두 하나님의 권속이고 백성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저마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어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겠노라고 다짐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장벽도 없어야만 합니다. 어떤 편가름과 어떤 나눔도 없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분께서 달리신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갈등과 분열의 세상에서 화평을 일구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며 다른 이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